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일평생 교회에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사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나문이라는 곳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을 드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이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때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끈기 있게 기도했으며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는 끈기 있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해서 힘쓰더라 라고 번역된 동사는 꾸준히 집착하다 라고 하는 뜻의 현재 분사형으로 모든 활동에서 부지런하다 또는 끈질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도가 열성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처럼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정언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때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에 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약도 없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 모습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드린 연합된 기도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여 명 제자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직업이 어부와 세리 등으로 달랐습니다. 로마의 관료 출신과 가난 시골 출신 등으로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공동체는 좀 별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120여 명 제자들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끈기 있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주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로서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딱 한 번 나오지만 누가는 이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지 같은 장소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단어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전도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기도하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된 마음이 초대 교회를 세웠고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 사도들에 설립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갖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지닐 수가 있었던 원인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래알처럼 마음이 흩어진 교회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들 맡기신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농경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밝은 아침을 맞았고 기쁨과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불구하고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무적이나 언짢은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힘으로 로마 제국과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힘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제자들과 교회 안에는 예수님 메시아심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팔릴 수가 있느냐. 사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듯이 가룟 유다의 문제도 성경적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미 예언된 바요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제 갈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지만 배반자가 되어서 이에 합당한 운명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의 일은 있을 일이 있은 것이니 마땅하다 유감스러울 것도 없고 그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할 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공동체에 드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결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가슴 아픈 어두운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그림자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두운 그림자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림자를 불식시키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어두운 그림자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이 걸을 수 있다라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자를 지우고 밝은 소망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제거하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가룟 유다가 빠진 12사도의 반열에 한 명을 보선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본래 12제자는 12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질서와 구조를 위해서 한 명을 보선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12라는 숫자가 12지파와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심리적인 목적이 더욱 컸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진 12사도였으니 모양새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가 비어있음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간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의 어두운 그림자에 묻혀 있다. 그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아무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될 제자됨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역사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사건일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사건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대 주님께서 제대로 주신 위대한 사명은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되는 중심 되는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소대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11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소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시로 보이신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성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인이 필요합니다. 정인이란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복음이 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됨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3년 동안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한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똑같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새로 뽑히게 될 그도 또한 반드시 사도들과 똑같은 자격을 지녀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도의 자격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병 중에서 만났던, 길을 가든 만났던, 아니면 시험 중에서 만났던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한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체험적 신앙, 나만의 다메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삶 속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친히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을 제시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은 후보자를 줄여서 바사바와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본문에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사바와 마띠아의 마음속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사도로 더 적합한 사람인가를 아신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떤 사람인 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될 사람을 뽑으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자세는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주님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삼을 12사람을 친히 지명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 지명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셔야만 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시험을 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셔서 지명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친히 선택하셨듯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도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사도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사바와
마띠아를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제비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의 반열에 함께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띠아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항존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항존직을 선출하고 난 후에 극심한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항존직에 떨어진 사람이 교회를 옮기거나 낙심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내가 헌신했고 충성했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한다고 말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존직이 안 되면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시험이나 잡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분 때문에 시험이나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의 시험거리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생겼을 때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할 때 거짓말로 속여서 헌금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없는 일로 인해서 시험이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큰 시험이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로서의 자격에 충족되는 사람으로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사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이 나옵니다. 즉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로 하는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스도는 라틴식 이름이고 이름으로서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과 또 헬라식 이름 그리고 라틴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사바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바사바가 더 유력한 후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바는 당시에 120여 성도들 사이에서 대단히 존경받았고 또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이 사람이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사바였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마띠아라는 히브리식 이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마띠아. 이 말은 마띠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바사바가 되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생각과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내가 바사바였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사바는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바사바를 마음속으로 지지했을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제비뽑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바도 자신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해줄 사람으로 추천되었을 만큼 이후에도 꾸준히 여전히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1절에서 그 바사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사바, 그는 비록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리에 뽑히지 못했지만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바사바가 자신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띠아도 전해오는 교회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감나문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온 120여 성도들은 그저 날짜만 열흘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 뜻과 주장을 온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도의 지책을 받은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바사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를 누구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못했지만 결코 섭섭해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도 섭섭해서 시험에 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간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시는지를 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